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신임 ST 교육 두 번째 날, 이제 오늘 3강과 4강을 하게 되면 이제 신임 ST 교육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1강하고 2강을 했습니다. 이제 1강, 2강을 통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또 1강은 우리가 교사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사와 교육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이게 고민하고도 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 이제 신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를 하실 때에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나, 또 공과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제 뭐 그렇다 쳐도 공과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공과할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훈련을 했었죠.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배웠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이제 공과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인도를 하실 텐데,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그 원리와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요. 공과를 인도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을 저희가 대하고, 또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반을 맡으시게 되면은 반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 마음으로 이제 대할 뿐만 아니라 반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리더요, 지도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 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우리 반 아이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명 한 명, 때로는 이제 그룹을 대상으로 신방도 하셔야 되고, 또 뭐 1대1이나 뭐 1대2나 뭐 소수가 됐든지 어쨌든 상담을 또 하시게 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관계 형성이 되고 라포가 형성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제 상담 요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대1 아니면 1대 소수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전체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좀 그 귀한 어떤 통로요 가이드로서 우리가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멘토링을, 우리 아이들의 전체 삶과 인생을 또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교회학교의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교회학교는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고, 오늘 그게 바로 3강과 4강으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될 거는 이제 반관리와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수업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성경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을 느끼시고 는데, 그 다음에 한 부담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없는 분이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부담들은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특별히 전화 신방, 신방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신방 해달라고 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만나는 거야 뭐 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이 전화 신방할 때 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한테 전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전화할 때, 우리야 이제 저나 우리 장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 선생님들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를 대부분 키워보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청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청년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부모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돼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하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전화 신방 또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담이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 관리마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애들을 대하고 상담해주고 또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다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교육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오늘 신임 ST 강의 ST 교육 두 번째 3, 4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방관리와 신방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선생님들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하기도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요. 또 연락 안 하는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신방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신방을 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마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열이 나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의 그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상황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장모님이 그 열병을 앓아서 막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때 뭐 약이 있고 뭐 치료약이 있었겠습니까? 변변치 않게. 그래서 장모님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장모님이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베드로 수제자니까 그냥 밖에서 보고 말 수도 있는데 그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잘 지내나 어떤 문제는 없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제 신방을 하셨던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시니까 주님도 신방하니까 하셨으니까 우리도 신방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길 때 그냥 피상적으로 주일에만 와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하려면 집에 물론 요즘 집에 찾아가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성이면 뭐 집에 가도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성의 아이의 집에 갈 때는 또 부모님이 계실 때나 어떤 익스큐즈를 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교육자님하고 상의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이렇게 신방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본을 받아서 또 신방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을 하죠. 즉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떠나가실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지만 너희 영혼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즉 주님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주일에 특별히 이제 주일은 바쁘고 좀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아이들을 보고 뭐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피상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들이 좀 높고 어떻게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반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신방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또 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또 끝나고 나서 아이가 조금 뭐가 문제가 있거나 좀 우리의 도움과 케어가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만나서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변화되는 그 시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또 변화되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신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모세, 여호수아 이런 엘리야, 엘리사, 바울, 디모데에게 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키운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로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이 내용의 이해도와
또 이해하는 이 학생의 깊이, 어떤 그 가르침의 그 어떤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가르침의 어떤 그 효과성은 관계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지고 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말씀을 또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사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지만, 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경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도 더 들으려고 하시고 거기서 은혜도 받으시고 교육의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여러분의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반을 전체적인 관리한 리더로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겠죠. 물론 이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거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겠냐면 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먹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고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떼와 우리 하나님 맡기신 아이들한테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워낙 바쁘시니까 사실 우리가 가끔씩 자주자주 잊고 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마음을 내가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우리가 의무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의 열매가 다른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그 반의 어떤 우리 아이들의 열매의 가장 큰 이제 차이를 두는 그 차이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맡기신 아이들 마음에 품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그 반 목회를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포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라포는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이제 신뢰와 친밀함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즉 얘랑 이 아이랑 선생님이랑 서로 이제 믿는 거죠. 신뢰 관계고요. 또 친밀해요. 이런 어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믿고 정말 친밀한 어떤 인간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라포 관계가 라포를 형성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반을 특히 맡으시게 되면은 빨리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따라주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또 있잖아요. 마음을 안 열고 우리가 가도 뭐 심지어는 아는 척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말을 하거나 공과를 인도할 때 별로 반응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마음이 이게 조금 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라포 형성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포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팁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마음을 함께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애들이 보통 누가 먼저 마음을 다가가서 열어야 되느냐, 아이들이 소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한두 명이 와가지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좀 이렇게 양육을 잘못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관계 맺는 것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아이의 마음을 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는데, 예를 들면 눈을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밥 맞자마자 애들 이름 다 외우시고 상황을 봐서 애들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터치가 코로나 상황이라 정말 조심스럽지만 동성끼리는 뭐 하이파이브를 하신다든지, 코로나 상황 끝나면요 이렇게, 아니면 이게 다독여 주신다든지 안녕 이렇게 터치해주면은 애들이 또 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잖아요. 아니면 전화하신다든지 사랑 표현한다든지 이해 격려한다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열리겠죠. 그리고 아니면 삶을 함께 하라는 건데, 이제 식사나 여러분 가정으로 나중에 초대하신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부에 이제 전설적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 반이 뭐 한 10명 남짓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할 때 그 반이 50명이 왔어요. 정말 전설적인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잘 따르고
막 전도축제 하는데 막 전설이었습니다. 어떻게 50명까지 그렇게, 물론 이제 그 50명이 계속 유지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0명도 안 되는 이제 인원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따르게 되었느냐. 그 선생님이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남자반, 고등부 남자반을 이렇게 담당하셨는데 이제 남자애들 보통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가정으로 애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몇 명씩 초청을 하고, 아니 다 초청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토요일 밤에 뭘 했냐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리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가 있잖아요.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같이 막 새벽 되도록 막 보고 나서 같이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애들을 차에다 다 싣고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사는 애들은 또 차로 가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관계성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도축제 전도하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반이 50명 가까이 막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만큼 비례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을 함께 해라. 그래서 이제 주일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뭐 저희가 정해진 시간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 이제 보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배 외에 주중에나 주말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운동을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면 야구장에 함께 가시거나 영화를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수련회나 캠프를 같이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언제 마음을 여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거든요. 이제 연초 수련회는 보통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밤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요.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반끼리 시간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때 이제 막 마음이 열려서 함께 은혜의 추억을 같이 한 거니까 그때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함께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예전에 그 교육 부서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 반이 정말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10명, 한 7명 정도에서 반이 시작했다가 한 15명 이상까지 부흥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꾸준히 잘 다니는 그런 반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봤더니,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결혼도 하셨고 이제 자녀들도 있는데, 토요일 되면은 남편이랑 애들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그 남편한테 알아서 밥을 차려라 이렇게 하고, 애들 데리고 반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시고 또 끝나면 같이 밥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했더니 본인은 애들이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애들 생각이 계속 나고 하다 보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고민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주일날 설교 끝나면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 아이를 이렇게 챙기니까, 어쨌든 그 주일 외에 이런 활동을 같이 하니까 이 라포 형성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열리게 하고 라포가 형성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지도자고 반에서 리더다 보니까 반 아이들끼리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끼리끼리, 보통 이제 애들이 서로 친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 구성을 보면 뭐 끼리 친하고, 뭐 소외된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끼리 또 라포 형성을 하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해와 우정의 깊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심리학 책에서 좀 읽었는데, 이제 결국에 사람은 자기가 오픈하는 만큼 남도 오픈한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깊이가 서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공개하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중요한 또 비밀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공유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관계가 끼리끼리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반 내에서 우리 반만의 비밀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마니또를 묶어줘서 서로 짝을 지어줘가지고 이제 기도를 서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우리 반만의 우정과 깊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의 범위와 다양성을 넓혀줘라. 이거는 이제 1번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또 기도 짝을 지어주다 보면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친한 애들끼리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서로 어떤 주제나 경험이나 과제나
노력의 범위를 점점 이렇게 넓혀주고 다양하게 해주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그 반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점점 이게 라포 형성이 서로 여러분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잘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반만에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를 개발해라. 즉 우리 반만에 뭐 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반은 되게 스페셜하자, 특별하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반이 너무 위화감을 주는 정도는 아닌데 우리 반은 특별하다.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아야 자부심을 느끼고 또 우리 반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만에 통하는 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하이파이브, 몸짓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 반은 무조건 오면은 그날 이제 인사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반들이 봤을 때도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라포 형성이 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반만에 통하는 말이나 몸짓이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접촉점과 교차점을 계속 늘려가게 해야겠죠. 이제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 조금씩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친한 친구를 넘어 안 친한 친구들도 이제 묶어줘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오픈하고 이런 관계들을 한번 어떻게 우리 반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사역자님하고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의 나를 도와서 관리할 동역자 아이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 모든 일들 다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서 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반 리더나 아니면 뭐 학교별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도 돕게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손이 안 닿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주일에 예를 들면 애들한테 헌금 봉투도 나눠줘야 되고 또 주중에 애들 관리나 뭐 기도인도나 아니면 너희가 신방 한번 기획해봐라, 반친회 기획해봐라 이렇게 맡길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맡기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세우면 여러분 반 관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신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 관리도 하지만 신방도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래서 신방의 먼저 종류부터 살펴볼 건데요. 신방 종류는 뭐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뭐 전통적인 방식 만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큰 효과가 있으시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간다, 터치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본다면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문자로 보내실 수도 있고 요즘 뭐 카톡이나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 애들이 잘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탐구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좋아하고 얘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와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되게 애들이 친근감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실 수 있겠죠. 뭐 음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영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줌을 통해서 영상도 녹화해서 틀어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차선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이게 아마 이게 끝나도 이제 줌을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거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하시고 뭐 개인으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룹으로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올해 전반기에 이제 뭐 중고등부 사역자님들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신방도 했는데요. 그 차로 쑥 지나가면서 아이 만나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얼굴 보고 또 안부 묻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만나러 가실 때나 또 신방하실 때 특별히 이제 방문 신방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개인의 영성 관리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이제 남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후에 이제 아이들한테 가시는 것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또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의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정장 입고 가면 애들이 거리감 느끼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랑 전선생님 나랑 다른 사람이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티셔츠에다 뭐 청바지 입고 가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선생님이랑 나는 다르지 않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 이제 그걸 느낄 수 있게끔 의상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입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보셨다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노력해주고 계시다 이런 거 알면은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서로 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잘 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신방하고 오시면 여러분도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대상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부서 교육자님들도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이 또 알아야 되는 또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끝나고 오시면 우리 교육자님이나 또 때로는 학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제가 이게 애들 만났는데 이건 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또 부모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근데 말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는 알고 감안하셔서 아이를 케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하시면 너무나 멋진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전화신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전화신방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마 전화신방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대 하셔야겠죠. 뭐 식사 시간이나 아이들 학원 시간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토요일 날 전화신방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주일이니까 뭐 이런 일도 있으니까 내일 오셔야 돼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내일 잘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요일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선생님은 나를 날짜를 정해놓고 관리하시는구나 이걸 알려는 애들이 다른 날 전화 선생님 오늘 토요일 아닌데 왜 전화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토요일이나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씩 전화해서 선생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응? 전화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보고 싶어서 나 했지. 이렇게 규칙적으로도 하시지만 불규칙적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은 뭐 어떻게 지냈는지 해서부터 특이한 일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한다면 그때 너의 마음과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또 이런 것들 말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의 안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연락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죠.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누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그렇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80%에서 90%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근데 이제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건 맨 마지막에 이런 거 너무 얘가 잘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기도로 잘 아이들을 양육하셨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당부 말씀, 내일 주일 예배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칭찬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좋은 전화신방의 예는 교재 내용, 학생용 교재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좋은 전화신방의 예는 이제 부모나 아이들의 경우를 케이스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하시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되,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런 마음들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 관리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은 주로 1대1 신방이나 관리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관리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스페시픽한 부분으로 좀 가면요,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죠. 이런 고민이나, 특히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과 예를 들면 뭐 다른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 있는 개념으로 뭐 코칭이나 멘토링 같은 게 있는데, 상담은 주로 이제 문제 해결에 지금 포커스 온이 되어 있는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멘토링이나 코칭 같은 경우는 미래적인 것,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뭐 잠재력이라든지 또 그 아이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주는 방향에 미래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제 상담은 과거와 현재에 어떤 초점을 맞춘 그런, 물론 미래적인 것들도 설계를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상담이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멘토링,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미래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멘토링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현재적인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면 더 좋겠고, 만약 아니다 하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일단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이제 언제, 이제 어떤 상황이었고, 또 나는 어떻게 상담을 해줬는가, 또 어떻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한 것인가, 잘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아이가 어떤 결과를,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 결과가 만약 있었다면 그게 어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가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상담을 보시면 보통 심리나 발달은 관계를 다 다루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아이의 문제점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르게 이제 이끌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에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제 발달 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이드나 뭐 이런 곳에서 이런 학자들이 이제 발달시킨 어떤 정신분석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정신분석학적 어떤 이론과 입장도 있고, 뭐 행동주의도 있고요. 여기 스키너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인지주의, 인본주의, 어떤 생태학적 이론. 그래서 인지주의는 이제 이 사람의 지적인 것을 이제 인지를 바꿔야 된다. 그 사람의 어떤 상담적인 문제를 어떤 해결해 주려면 사람의 인지를 바꿔 행동을 바꿔야 된다가 이제 행동주의고, 그다음에 인지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인지주의죠.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가 있고요. 생태학적 이론은 이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게 생태학적 입장인데요. 어쨌든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발달 과정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에릭 에릭스린이라는 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로이드의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제 그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하는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생명나무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송진영 우리 소장님 상담 박사님이신데 제가 여쭤보고 하니까 이 에릭 에릭슨은 뭐 분파와 뭐 입장과 학파를 다 떠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에게도 일리가 있는 어떤 시사점을 제공을 해줘서, 에릭 에릭슨이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요. 개인은 일생에 있어서 8개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발달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결하면은 이제 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참 이렇게 지양해야 할 그런 어떤 건강하지 못한 발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인데요.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은, 물론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는 이제 신뢰와 불신 관계다. 이 신뢰와 불신의 어떤 이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낯설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가 적절하게, 특별히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적절한 이제 이때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도 하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잘 품고 일관되게 양육을 하면은 이제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양육을 받으면, 아, 세상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을 잘 받으면 신뢰관계, 양육을 잘 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뭐 일관되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때 이랬다가 저때 저랬다가 막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제대로 된 막 응애 우는데 막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 주거나 지원해 주지 못하면 이제 불신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0세에서 1세의 과업이고, 2세는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조금씩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밥 먹는 것도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내 힘으로 막 이제 걸음마에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고, 이 자율성이 발달이 되는 때인데, 뭐 부모가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방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제 좀 못해도 괜찮아 하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을 하면은 자율성이 발달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수치심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5세는 이제 자율성을 더 가지고 아이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때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때부터 막 호기심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귀찮게 여기 야야 뭐 그런 거 질문하냐 그러지 마.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죄의식이 형성되는데, 거기 질문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 아이가 주도성을 적절하게, 그러나 물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되게 이때 이제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막 욕심을 가지고 때를 쓰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기준에 대해선 한 10%에서 20% 정도 확실히 안 되는 걸 알려주고, 그 외에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 이거는 아이가 또 자기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이의 주도성이 잘 형성이 된다. 이 주도적인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근면성과 열등감인데, 이제 이때부터 애들이 어떤 저도 이제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6살인데요. 이때부터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또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될지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잘하고 뭐 욕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아이가 이제 근면성이 발달이 되고, 그때부터 생활 습관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자꾸 뭔가 했는데 안 되고 또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좌절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는 이렇게 정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잘한다 그리고 좀 못해도 그럴 수 있어 넌 다른 걸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면은 근면성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아이가 이제 잘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을 잘 키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목양과 또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청소년은 이제 정체감과 역할 혼미인데 청소년이 되면 이제 그때까지는 기전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이제 나는 누군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의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제 정체성과 정체감이 형성해 가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정체성, 윤리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형성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이때 정체감을 잘 형성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정체감을 확실히 형성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민족의식과 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정체감을 확실하게 잘 심어주면은 이 정체성과 더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텐데 그렇지 못하면 역할에 대해서 막 혼미하게 되죠. 난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 부분에서 잘 잡아줘야 되는 때가 바로 청소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대학도 들어가고 열심히 어떤 직장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인 정기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친밀감이라고 이제 에릭슨은 말을 했거든요. 어떤 집단에 속해서 뭔가 일도 하고 관계를 맺는다 보는데 그걸 잘 맺으면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좀 부족하면은 고립감이 형성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성인 정기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이때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인간관계, 뭐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직장생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사회생활을 이제 뭐 30년, 40년 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밀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청소년 때까지 어떻게 이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성인 중기는 이제 생산성과 침체에 대한 어떤 이제 대립 구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이 생산성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런 침체감에도 빠질 수 있다. 이런 발달 과업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통합성과 절망. 그래서 잘 살아왔다고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러웠다고 하면 이제 통합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배제한 어떤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고요. 이게 뭐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사회 심리 발달에 있어서 어쨌든 시사성을 좀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고 또 그 발달 단계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 이제 함의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발달 단계별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좀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학년적 전 아동기, 영유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아기 때 의존이죠. 그래서 애착 관계가 중요하고 계속 누군가 의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고, 유아 1기는 이제 3세, 4세까지는 이제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때. 그래서 또 애들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방하고 잘 따라하고 호기심이 많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을 잘 다스려줘야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되고, 부모가 일관적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물론 쉽진 않죠. 부모가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길러야 되겠죠. 유아 2기는 이제 요때도 이제 애들이 활발하게 이제 놀이 문화가 발달하죠. 이때부터 애들이 이제 놀이터도 가서 잘 놀고요. 모래놀이, 뭐 역할놀이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정말 흡수를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애들이 호기심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흡수해 가는 게 정말 이제 빠른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면 아이들 믿음도 생긴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신의식이 생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를 봐도 보통 그때 4살이었나 이때 됐던 것 같은데 애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제가 데리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부터 가자고 그래요. 왜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애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신앙교육을 계속 시켰더니 엄마 아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좋고 또 그래야 되고 이런 것들에 애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아
또 영화대로 중요한 게 있고요. 또 유아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년장 아동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권위의 순종이다. 즉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사랑을 기반으로 아이를 양육을 하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고 그래서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허용을 해주되 안 되는 뭐 10% 20%는 확실히 안 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줘서 규칙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아 이건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기준을 명확히 알고 또 아이를 사랑과 또 애들이 이제 서서히 자기 호기심과 더불어 자율성, 주도성들이 길러지는 때니까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동기는 이제 유년부 애들은 이제 되게 활동적이죠. 이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교육도 이제 시작이 되고요.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완전 환경이 달라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오히려 조금 더 엄격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아이들이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까지는 순수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나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말하면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개발원장으로 전체 부서를 딱 돌아봐도 유년부 예배가 상당히 되게 분위기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년부 사역자님들이 목양을 잘해서이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그 발달 특성상 위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잘 듣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때 이제 잘 참여하고 키워드가 참여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순응하고 따르고 참여하고. 근데 이제 유년 2기 4, 5, 6학년 되면 이때부터 이제 애들이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고요. 특히 남자애들. 그러면서 이제 탐구심이 막 많아지면서 이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죠. 또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의 어떤 고학년이다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사역자님한테 물어봤어요. 3학년하고 4학년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3학년까지는 아직 순수성이 좀 남아있는데 3학년은 이제 후반 정도부터 애들이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간다. 열리는 거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세상이 이렇게 보구나. 그래서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때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주고 좋은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4, 5, 6학년부터 그래서 부서 이제 예배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쉽지 않아요. 애들 확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진짜 충만한 사역자가 확 잡아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캠프를 하면은 초등부, 소년부 캠프 때 예수님 만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물론 유년부까지도 캠프가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영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지식적인 거나 성경에 대한 거나 어떤 활동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애들한테 해준다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이제 4, 5, 6학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부분의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공통된 어떤 의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성품과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뭐 중학생의 전환과 변화의 때죠. 그래서 애들이 이때 막 그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또 이때 또래 문화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 또래 문화가 형성되니까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때부터 비평을 하죠. 지성적으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평의식이 생겨서 사춘기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또 중학생이 중요합니다. 도전과 회심을 그만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또 그때부터 막 변화돼가지고 자기 해야 될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막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열망인데요.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컸죠. 머리도 크고 이제 지식적으로도 알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 분위기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막 애들이 말에도 반응도 없고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좀 좋아요. 저도 중등부에서 3년 있다가 고등부로 3년 와서 3년 했는데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수련회 하면은 한 30, 40% 은혜만 받아도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뒤에서 놀고 있고 막 안 듣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딱 되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분위기도 다른 거예요.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대학 가야 되겠구나. 장난 아니구나. 인생이 진짜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이 생겨서 애들이 하나님도 의지 많이 하고요. 또 지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제 하나님, 내가 다녔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어떤 실제적인 자신들의 신앙이 정립돼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 사역에 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성숙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때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요. 다음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